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바로 부모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은 바로 네, 예수님이겠죠. 어른이 되었다고, 조금 능력이 있다고, 내가 가진 재물이 있다고,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은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철없고 나약한 존재이니까 말이죠.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모든 일에 주님이 우선인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내가 옳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늘 분노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자매님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참 피곤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현민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현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도덕적이고 옳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판단하며 분노 가운데 살았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옳고 그름을 떠나 사랑으로 섬기며 기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인사를 잘하는 아이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항상 착하다, 예의 바르다는 칭찬을 들었고 그 칭찬들로 인해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시니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누가 봐도 칭찬할 만큼 옳고 좋은 것이구나 생각했고 칭찬을 받는 저는 항상 도덕적이고 옳다고 여겼습니다. 반대로 저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화가 났어요. 자꾸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니까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철저하게 생각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청소였는데요. 학창시절 정신없이 놀다 늦게 돌아와도 화장대나 침대, 책상이 어질러져 있으면 다 제자리에 정리될 때까지 청소를 하고 자야 했죠. 뭐든지 정해진 자리에 바로바로. 이게 누가 봐도 옳기 때문에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모두 따라야 한다고 여겼어요. 저는 25년 동안 쌍둥이 동생과 함께 방을 썼는데요. 동생은 저와 달리 좀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깨끗한 게 옳은 거니까 더러운제가 잘못된 거지. 근데 내가 왜 제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돼? 생각하며 동생이 침대 옷을 던지는 동작이 끝나기도 전에 야, 왜 옷을 침대에 던지냐? 바로바로 옷걸이 좀 걸어. 당장 걸어. 화를 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부딪히면서 얼굴을 붉히니 동생과 날카로워지고 벽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내릴 곳에 도착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제 앞에 있던 아줌마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뭐야, 지금 밀리기 싫다고 문 앞에서 버티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행동에 분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틈이 난 곳을 비집고 내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 그 아줌마 어깨를 팍 치며 나갔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약속을 하고 만난 사람이 밥을 사면 저는 꼭 디저트라도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나눠내는 것이 예의 바른 거고 지난번에 얻어먹었으면 다음번엔 제가 계산해야 한다고 여겼고요. 저와 친한 언니 중에 사주고 베푸는 걸 좋아하는 언니가 있는데요. 작은 거 하나라도 챙겨주었기에 다음엔 내가 꼭 맛있는 거 사줘야지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같이 식사를 하게 돼서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언니가 산다는 거예요. 아니야 언니, 지난번에도 언니가 샀잖아. 내가 산다니까? 아, 내가 산다고 하는데도 절대로 봐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내겠다고 몇 분간 씨름을 하다가 순간 짜증이 팍 났어요. 뭐야, 지난번에도 언니가 샀잖아. 이번에 내가 살 차례 맞잖아. 왜 자꾸 언니만 사는데?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 돈으로 계산 안 할 거면 돈 버리던지 맘대로 해. 돈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나눠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돈을 던지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데도 전 제가 옳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예의를 지키려다 가끔 정도에 지나치게 분이 나는 건 제가 정의롭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다 가끔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원인 제공은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내 이럴 수밖에 없지 하며 제 행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확고함은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옳은 것이라 여겼기에 저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옳다 생각하던 대로 살던 저인데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정답 앞에서 그대로 살지 못하니 죄책감은 더 커져가며 너무 괴로웠어요.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던 분을 제게 들이밀며 눌리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집회란 집회는 다 찾아다녔어요. 실제로 방언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제가 깨끗해진 것 같고 다시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3일만 지나면 똑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없었어요. 순간이라도 말씀대로 살려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집회라도 찾아다니는 것이 제게는 최선책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한마음교회 다니는 이모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모는 교회 여름마다 수련회가 있는데 엄청나게 뜨겁다고 오기만 하면 불덩이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역사? 이거 나를 위한 수련회잖아. 저는 이모에게 꼭 가겠다고 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이제 정답을 알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련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청소하다 울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도 삐그덕거렸어요. 게다가 왜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주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꼭 저렇게 생색을 내야 해?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께 대하듯이 하라고 하는데 왜 저래? 교회 지체들까지 판단 정지하며 분을 내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확실한 정답을 알았는데 왜 난 여전히 이러지? 말씀이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뭔가 더 필요한가? 이렇게 힘들어하던 저를 보던 일꾼 언니는 현민아, 제자들이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던 것은 몰랐던 것을 깨닫고 많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실제적인 사건 때문이었어. 현민이 너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 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 저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복음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도마의 고백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유대인에게서는 쉽게 나올 수 없는 고백임이 새롭게 보였어요. 유대인에게 부르기도 두려운 그 이름 하나님. 제가 유대인이라면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예수님께서 아무리 부활하셨다 해도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왜 나는 이런 고백이 바로 나오지 않지? 고민하며 더 깊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단번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제자들도 구약에 예언된 부활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을 확인한 순간 눈이 열렸던 거예요. 내 눈앞에 살아 나타나신 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던 하나님이었다니.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증되는 순간 그동안 정답이어서 고백했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마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그동안 제가 너무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 내가 지금까지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아무리 예의 바르다고 옳다 해도 저에게는 옳고 그름을 심판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 심판할 능력과 권한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난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니까 이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져 내 마음대로 모든 사람의 심판주 노릇을 하고 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처럼 살아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동안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을 판단하고 분을 내며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 원래 저의 주인, 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악랄한지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 강한 음성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이 음성 앞에서 저는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된 제가 찾는 자가 죽으셔야 할 만큼 이렇게 악랄한 죄였단 말입니까? 이런 저를 위해 독생자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부활시키셔서 저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 앞에서 여전히 옳고 그름을 따지며 왕노릇하던 제가 마귀보다도 악랄한 자였습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더니 중심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니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내 모습을 보며 말씀에 아멘하기도 힘들고 말씀을 이뤄보려고 노력하다가 눌리곤 했는데요.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을 때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죽고 부활하실 때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로 태어났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 말씀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였어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더 이상 3일마다 집회를 찾아다니며 성경 말씀을 잃어보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이미 저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성경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요. 저도 제자들처럼 말씀 그대로를 누리는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카를 낳으면서 자주 아픈 언니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도와주러 갔는데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는 언니를 보며 한심하게 생각했고 싸우며 돌아온 일도 많았어요.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확신하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구해야 사랑할 수 있고 기쁨을 구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였어요. 아멘. 제 안에 계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붙드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몸과 마음에서 쉼을 얻기를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함께 작은 예배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언니와 첫 예배를 드린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언니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였어. 이 믿음이 이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감격했어요. 그러면서 현민아, 고마워.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게 하는 거예요. 언니의 고백에 너무 감격이 되었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만이 나왔습니다. 깔끔의 기준이 너무도 달랐던 동생은 여전히 집안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제 마음이 굴복된 후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동생을 틀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동생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워주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동생은 평소 전구를 갈거나 화장실 세면대를 고치는 등 바쁘신 아빠를 대신해 남자가 할 역할을 뚝딱뚝딱 잘 해주었어요. 너무 든든했었죠. 그 대신 저는 청소를 잘하니까 제가 동생의 손발이 되어 치워주면 되는 거였어요. 내가 하면 되잖아. 이거 하는데 10초도 안 걸리는걸? 정말 동생이 어질러 놓은 흔적들을 치우는 데는 짧은 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소리치던 입이 닫히고 제 손발이 움직이게 되니 동생과 싸우는 일도 줄었고 저에게 시달리던 동생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도 뭔가 항상 어긋났었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껴주니 요즘 우리는 너무 다정다감합니다. 이렇게 제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빈틈을 메우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더라고요. 작은 예배를 드리고 맛있게 밥을 먹으면 항상 뒤처리는 제가 해요. 싱크대부터 시작해서 청소기로 거실까지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너무 고맙다며 지체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예전에는 꼭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예의 있다는 생각에 돈을 집어 던져서라도 갚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요리를 잘하는 지체의 음식을 맛있게 먹고 운전을 하는 지체가 데려다 주는 것을 기쁘게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받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요즘은 그저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통해 섬김은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섬김,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보니 섬김의 자리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아멘. 이젠 분이 나던 상황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누리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공동체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 공동체를 위한 삶이 바로 주를 위한 삶이구나.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바로 공동체에 있구나. 저는 그때부터 공동체에서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엔 고등학생 아이들을 만나 멘토링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불러주셨는데요. 전 고등학교 때 완수포, 완전 수능 포기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학습을 도와준다는 자체가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환경 조건 따지지 않고 공동체에 순종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임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삶을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틈을 메우는 자로 제 삶을 다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옳다 여기며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며 분을 내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진짜 옳고 그름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한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없던 제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참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와 공동체를 위해 멋지게 살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신 것. 이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진 모든 일을 통해서 자매님도 성경대로 사랑하는 존재가, 성경대로 기뻐하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주변을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섬김의 사람이 되신 자매님, 지금처럼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김현민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형제님은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실했던 형제님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이준호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준호입니다. 저는 성실하게만 살면 가족에게 인정도 받고 직장 문제도 없을 것이라 여겨 기계처럼 일만 하며 지내왔어요. 그러나 평생을 바친 회사의 부도를 통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면서 낙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명자로 거듭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처럼 6.25 전쟁 직후부터 10여 년 동안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일컫는데요. 우리나라 발전의 주요기도 하지만 사회와 가정의 희생에서도 노후 대비 없이 노부모 부양 물론 자녀의 취업난 부담까지 떠안면서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세대를 말합니다. 저 역시 새벽별을 보며 출근하고 온몸이 기력이 다 빠진 후에야 늦은 야밤의 별을 보며 퇴근하는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만 살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문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청계천에서 담배가게를 하시던 부모님의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성실히 사시는 두 분 덕분에 생활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쫄딱 망한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판자촌으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서울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달동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우리 가족의 판잣집은 손을 뻗으면 밤하늘의 달을 딸 수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은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고 늘 성실하게 사셨는데요. 저도 부모님처럼 성실하게만 살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던 저는 졸업을 하기 전에 취업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가 남들 다 가는 군대 가게 됐는데요. 군대에서 관리병으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근면함이 몸에 배어 입사한 직장에서 저는 성격대로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급여 조건, 복지 환경에 따라 이직도 참 많이 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이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우직하게 한우물만 팠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 대여섯 시간을 제외하곤 거의 회사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해 뜨기 전 멀리 떨어진 회사로 출근하면 아침을 시작으로 삼시세끼 회사에서 해결하고 퇴근을 했어요. 무슨 일이든 주어진 일은 마무리하고 퇴근을 해야 뭔가 개운했고 남들이 안 하고 피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마치 제가 사장이라 된 듯이 회사에 몸바쳐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퇴근 시간은 자연적으로 늦어지고 집에 도착해 시계를 보면 늘 10시간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건강도 챙기고 교통비도 줄일 겸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1시간 30분을 열심히 달려야 회사에 도착했는데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며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제 삶에 늘 만족스러웠어요.
큰 돈을 벌지 못해도 복잡한 생활의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고 살지 않으니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그만 집에서 아이 셋 데리고 푹적거리고 살아도 아이들이 탈 없이 자라줘서 좋았고, 집안에 잡동사니가 가득가득 쌓여 있고 널려 있어도 누워서 자고 밥 먹을 공간이 있으니 아무 문제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아내는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제 조건을 흔쾌히 승낙해 준 사람인데요. 그땐 저에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자신은 하나님을 믿으니 교회만 같이 다니며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뭐 어렵겠냐 싶은 마음에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기둥을 보고도 절을 한다고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특히 교회를 함께 다니겠다던 약속은 절대로 어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에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삶에 변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약속 하나를 어겨서 가정의 불화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심지어 명절에 집을 떠나 형제들 집에 가서도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곤 했는데요. 제 평소 삶을 잘 알고 있는 형제들은 저를 보고 신앙심은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꼬박꼬박 교회를 나가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불교였거든요. 저 역시 예수님 믿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는 가정에 굉장히 헌신적인데요. 잘 살고 싶어하는 아내의 바람에 저는 맞춰지지 못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늦게 퇴근하니 아이들과 대화 시간도 줄어들어 관계가 어색해지고 하루하루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짜증만 늘어가는 아내의 모든 감정을 다 받아줘야 하니 너무 괴로웠어요.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여전히 새벽에 출근하고 늦은 야밤에 퇴근하는 일 중독자 같은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던 아내는 자신의 병약한 몸과 마음을 치유받고 싶어 했어요. 그 무렵 춘천에 살고 있던 처제가 교회에 수련회가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아내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아이 셋 모두 데리고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못해 아내와 아이 셋을 차에 태우고 도착한 한마음 교회는 한적한 시골 풍경에 편안함을 주었어요. 그런데 한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렁찬 소리의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 소리는 적응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내내 어색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와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그 후 아내는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무려 20여 년이나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면 전도사가 되어도 남을 시간인데 전 그동안 교회를 향한 운전기사 노릇만 했습니다. 20년 동안 나아진 것은 교회 가는 길이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능숙해진 것과 주변에 있는 맛집들을 많이 알게 된 거고요. 경치 좋은 곳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예배 시간에 아내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저는 예배당을 자연스럽게 빠져나와 마음에 잘 맞는 셋째 처제와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학창시절 자율학습 시간에 땡땡이 치고 시내를 자유롭게 거닐던 때처럼요. 사실 지금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최근엔 가족들이 한 명, 두 명 A4 종이를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중얼중얼 하더니 줄줄이 간증 방송에 출연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간증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꽃을 피웠는데 그때는 왕따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다들 변하는데 나는 왜 20년 동안 그대로 일까?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내 일, 내 가족, 내 물질, 이 모든 것이 내가 공들여 쌓아온 것들이고 내가 만족하는데 이대로 살다 죽어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에게는 장밋빛 인생만 그려질 뿐이었어요. 나머지 1%가 아쉬워서 약속대로 교회를 다닌 것뿐이고요. 그런데 예배 중에 자꾸만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난 크게 죄진 거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하니 남들에게 하는 말씀으로만 들렸어요. 저는 제 자신을 위이고 포기하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 이날 이때까지 일만 하며 지내오느라 죄 지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해왔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하소연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내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늘을 바라봐도 땅을 쳐다봐도 깊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지게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겪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했다면 모르겠는데요. 저는 늘 큰 문제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다가온 충격이 상당히 컸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낮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맛보니까 여태껏 관심이 없어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눌리고 포로된 자, 염려와 두려워하는 자, 낙심하는 자 등 모든 말씀이 제 얘기로만 들렸어요. 가족들은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며 유일하게 다시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2000년 전 야고보 입장에서 자신의 친형인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우리와 동일하게 태어났고 어린 시절 함께 자라며 일생을 같이 보냈는데 어느 날 형은 나는 하나님이다. 난 하늘에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야고보는 형이 미치광이로 생각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눈앞에서 죽었던 형이 자신의 약속과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한 거예요. 야고보는 다시 살아난 형이 하나님이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순교까지 했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 믿을 만한 증거 앞에 모두 굴복되었고요. 이것을 보는 순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2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어도 희미하고 막막했던 부활이 선명해졌습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는 소가 산채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비춰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문득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마귀에게 끌려가며 지옥으로 가고 있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너무 두렵고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무늬만 교회를 살다간 결국 저 소처럼 나도 도살장에 끌려가겠구나 싶은 마음에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이런 저를 바라보시며 슬퍼하셨을 하나님 마음이 보여졌습니다. 반대로 제 처지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는데 전 여전히 제 인생만 생각하느라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항상 제 머릿속엔 난 지금껏 착실하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족과 회사를 위해 희생하며 최선을 다해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살았던 게 보였습니다. 그런 돌덩이처럼 무감각하고 이기적인 마음 앞에서 하나님은 끈질기고 끊임없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더라고요. 저를 기다리던 하나님 앞에서 저는 보이는 생활만 괜찮고 만족스러우면 된 거 아니냐고 말하며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제 중심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던 마귀와 동일한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오래도록 문 밖에서 기다리시던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제 삶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활짝 웃고 다녔나 봐요. 가족들은 제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활짝 폈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해서 말이 많아지면 오히려 흠이 될까봐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요. 마음의 기쁨이 임하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어요.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친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요. 어색하게 지내던 지체들을 보며 반갑게 손을 잡고 인사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쑥스러워서 남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일꾼과 교제하며 묻는 말에 아멘입니다 하며 자연스럽게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교제해주던 일꾼이 놀라며 기뻐해 주었고 저희 마음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나 친구들에게도 조금씩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변한 제 모습에 당황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 아랑곳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정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저는 아내와 다툴 일이 있어도 가정이 화목이 깨질까봐 웬만하면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니까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도 변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상냥하게 웃던 그 아름다운 얼굴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변한 건지 제 눈이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감사합니다. 자석처럼 찰싹 붙어 다니는 아내와 두 번째 신혼을 누리고 있답니다. 내 힘으로 꿈꾸던 행복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잖아요. 저는 20년이나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도 몰랐고 가족들에게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못해서 민망했는데요. 복음을 알게 되고 나니까 가족들에게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이 되었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예배를 드리고자 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드리게 된 첫 추도 예배는 비록 조리 있게 말씀을 잘 전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저에게 너무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평생 다니던 직장을 잃고 난생 처음으로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지금 굉장히 분내고 낙심하며 있었을 텐데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고 나니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황금 같은 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오래간만에 딸아이와 단둘이 데이트도 즐기기도 하고 그동안 지나간 제 인생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도 너무도 행복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저를 응원해준 아내에게도 감사하고요. 이제는 나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영원 구원을 위해 일하는 멋진 인생을 펼쳐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해지면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형제님의 삶도 이와 함께 달라지게 되셨습니다. 과연 아내의 태도가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형제님의 마음이 달라진 걸까요? 저는 둘 다일 것 같은데요. 지금 순간순간이 감사와 행복으로 넘친다는 이 형제님의 말씀처럼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늘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이준호 형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박소진 자매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내 마음속 전부를 입니다.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